사람이 뭐 유튜브를 하나 봤다 그러면서 인문학 강의를 들었다는 거예요. 요즘 뭐 많이 유행했던 그런 거, 인문학. 왜 인문학 강의가 이 시대에 그렇게 많이 강조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느냐? 그러면 이 세상이 정말 기술적인 것, 기계적인 것, 생산적인 것. 그래서 너무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한 기계 부품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현대인들에게 인간이란 무엇이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인문학 강의 들어봤더니 나는 누구인가 그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그 나는 누구인가가 사실은 인문학의 제일 기초적인 얘기거든요. 인문학의 제일 최고봉인 철학이에요. 철학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신학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학적인 이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여러분들이 인문학 강의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더 인문학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듣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신에 대한 얘기잖아요. 거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참으로 존귀한 존재라. 이게 출발점이거든요. 신앙의 출발점.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망가지고 세상에 왜 이렇게 죄가 있고 왜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살게 되느냐? 그것은 선악과의 문제부터 시작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쭉 풀어가면서 그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세계 역사 속에서 이 죄 문제, 우리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사실은 쓰고 있는 거예요. 신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철학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신학이고, 그건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답들을 다 성경에서 사실은 갖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계속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인간의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며 최고의 그런 특징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렇죠? 이런 철학적인 명제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나는 생각하는 존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살아간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답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왜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사실은. 나는 왜 사는가? 여러분, 나는 왜 사는가? 난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뭐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그렇게 살다 죽는 거지. 이거 단순하고 참 좋습니다. 단순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문득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도대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난 이뤄놓은 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철학적인 사고를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인문학적인 그런 접근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막 살아간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짐승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쓰고 있고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열심히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집에 그러한 충성되고 아버지 집을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 예수님이 사신 삶,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같이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작은 예수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과연 인생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이 길을 갖고 여러분들이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 것이라. 그리고 하나 경고하죠. 마음을 완악해 거기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쭉 얘기를 들으면서 너희들도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안식이 뭐예요? 천국에 가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쉴 수 있는 그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내지 못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일이 생길까 조심해라. 그리고 이 길을 함께 가는 우리들이 그렇게 완악한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을 보거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이 길을 함께 가자. 오늘 말씀이 그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본문 속에서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그렇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게 성도예죠. 그렇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되어 있는 이 자기 존재의식이에요. 이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 못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옛날에 여러분 역사를 들어보면 하늘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자. 그렇죠? 한자로 쓰면 천자잖아요. 여러분 일반 백성을 보고 천자라고 그래요? 절대 그러지 않죠. 천자가 누구예요? 황제야, 황제.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천자야. 하늘의 자식.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태어난.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녀, 거룩한 형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존재감이 확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참으로 존귀한 그렇게 나를 특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쩌다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개혁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낸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자존감이에요. 이건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해야 될 존재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존감이 세워지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들이 전혀 들어올까 할 것이나 전혀 위축을 느끼지 않아도 돼. 세상에서는요, 조금만 잘하면 바보, 멍청이, 미련한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 안에서 딱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손자 손녀들을 놓고 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난 내가 너무 좋아. 난 너 볼 때부터 행복해. 하나님 앞에 너 감사해. 넌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야. 그렇게 입으로 표현하고 아이들을 축복해야 돼. 할렐루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삶의 춤이에요. 못했다고 야단만 치지 말고 기대에 못 미친다고 자꾸 실망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너를 주신 것은 얼마나 엄마 아빠에게 큰 행복인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이들이 다 알아요. 최고라고 그러죠. 최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살아가야 돼요. 아이들이 자존감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든지 기죽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자리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길러서 이렇게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해 가나요? 저도 딸을 둘을 키워봤지만 얘네들 뭐 말씀 부릴 때 보면 정신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저는 아이들을 믿어줬어요. 믿는 얘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존중해 줬어요. 아이들이 다 알아요. 이게 신앙의 언어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존귀하게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세워주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며 내게 오늘 살 수 있는 용기와 삶의 자리를 주셨잖아요. 모든 게 다 은혜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알면 누가 보인다?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고 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은혜의 삶, 십자가의 삶, 순종의 삶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본문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갔어요. 모세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애굽의 왕자로 살아났어요. 그죠? 기적으로 나일강에서 구원함을 얻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거기 궁에서 살다가 40년 살았어요. 이제 40년이면 부록의 나이예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나이. 이제 딱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의 동족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 유대인의 그러한 생각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 속에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그를 도와주려고 나섰다가 애굽 사람 하나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죠. 그리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가정을 이루고 양을 치며, 그래서 장인어른의 양을 치며 40년 살았어요. 그 80이 되었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렇죠? 애굽 왕궁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지팡이를 하나 듣고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끌고 가는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무척했을 거예요. 40년, 그렇죠?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자기 양도 아니었어요. 처가살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인가? 도대체 난 누구인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는 조상들을 부르시며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자기의 사명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은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다. 그래서 그 사명이 뭔지 아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얘기는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늘 높은 보좌 위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동참하시고 땅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시며 섭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 얘기. 끝까지 아들로서 하지 않아도 돼야 될 그런 일들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생을 향해서 그냥 지옥으로 던져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며 품어주시는 그 큰 사랑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의 핵심적인 얘기의 중심이 뭐예요?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이 시대가 왜 그렇게 반항적이고 왜 그렇게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극악한 상황으로 몰려가느냐? 그러면 여러분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자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다만 욕심이 있을 뿐이에요. 쟁취하려고 그래요. 그 탐욕을 가지고 그것만 눈에 빨갛잖아요. 지금 여러분 정치하는 상황을 봐도, 경제적인 그런 상황을 봐도 다 탐욕이 가득 차가지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서로 비난하고 그러는 걸 너무 많이 보잖아요.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 그들 속에 하나님이 있을까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지가 있을까요?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탐욕으로 가득한 삶은
상대방을 짓밟고라도 자기의 쟁취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극한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끝까지 내려놓고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여러분이 봐야 될 부분은 세 번째 부분이 여러분 7절 이하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되 이와 같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광야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광야 40년 이야기죠. 그렇죠? 40년 동안 이야기. 그래서 9절 보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 40년 동안 같이 겪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끊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 저는 이 광야를 많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어. 그렇죠? 그게 떠오르면 따라가면 됐고 멈추면 서면 됐던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 광야에서 먹을 것 하나 없고 농사 하나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매일같이 먹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고소했어요. 갓씨 같고 너무 고소하고 볶은 것과 같이 고소한 그러한 것을 먹었어요. 많이 거둬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둬도 부족하지 않는 온 식구대로 다 먹고 아침에 거두고 저녁까지 먹고 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근데 여러분 광야는 너무 삭막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 40년 동안 뺑뺑이 돈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쭉 그 광야길을 천천히 그 속도에 맞춰서 돌아가.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는데 2년도 안 걸렸어요. 거기서 돌아가면 바로 2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광야를 40년 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그래서 막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모세가 간구하고 중보하면 바위를 쳐서 물을 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때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광야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모든 걸 채워주셨어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광야가 마음에 안 들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 교회사를 보면 이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수도사들이 광야로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하고 그냥 그 고난의 그것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그렇다고 뭐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광야에서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과 이 세상이 광야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사는 인생길 자체가 사실은 상징적인 면에서 광야와 같은 거예요. 이 황량한 길을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40년, 70년, 80년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구약 성경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며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나요? 저는 제 목회 40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순간순간 도우시고 이끌어 가셨던 놀라운 경험들과 간증들을 수도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올 틈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성경을 그러면 읽고 묵상을 하죠.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 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 사방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원수가 나를 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쑥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가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죠. 그 문제를 내게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신 거예요. 광야의 생활은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하나님 품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거예요? 때로는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이 들고 두려운 생각도 들고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루어하시며 이 길을 이끌어 가신 것에 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있어야 돼요.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돼요. 언제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의 이야기는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40년 동안 그렇게 돌봄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이야기하시고 거기로 들어보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갔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순종하다가 못 들어갔다. 너희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의 이 시대적인 배경은 어때요? 큰 시련과 고난의 소식이 있어요. 그렇죠? 배교하는 일들이 생겨요. 박해의 소식이 들려와요. 이 상황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광야를 통과하듯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 하루하루를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계속 여러분들이 하면서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갈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알고 나면 이게 가능해져요. 그 첫 번째 인문학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신학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렇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주님과 함께 있는 이것이 광야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인 것을 깨닫고 나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아직 안식에 이르지 않았어요. 약속하신 땅은 앞에 있어요. 그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이 없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 얘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지도자를 향해서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건의하세요. 구하세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그렇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며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욕심껏 인생을 살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의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의왕제일교회 여러분 부임해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한들 마음에 한 가지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있어요.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한들 이게 안타까워요.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 안 돼 잘. 근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어. 내가 열심히 하고 애를 써도 내 그릇이 정도뿐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여러분들은 막 들먹고 막 지금 정부가 우리 인구 정책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7을 내려갔다. 0.7이다. 왜 애를 안 낳느냐 막 그러는데 여러분 애 낳으라고 그래서 낳겠어? 그렇잖아요.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철저히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넘치면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이 행복한 삶이 확장되고 늘어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13절 14절 보십시오. 오직,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에 오늘 바로 오늘, 그렇죠? 옛날 2000년 전의 얘기 아니라 그때 고난받는 그 시대의 얘기 아니라 오늘, 매일 피차 권면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큰 마음이 욕심이 있어서 완고해서 하나님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함께 구원함을 얻고 함께 부르심을 받고 함께 길을 가는데 권면하고 함께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권면하고 함께 가죠. 믿음의 길을 함께 가죠. 권하고 있잖아요. 그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함께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 길을 혼자 가겠다. 광야의 길을 혼자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 쓰러지는 거예요. 빨리 가면 혼자 가는 게 빨리 가요. 근데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돼요. 그렇죠? 인생의 길이 먼 거예요. 멀어. 적어도 광야 40년이 아니라 70, 80, 90까지 가는데 함께 가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 안에서 끝까지 길을 가면서 승리해 갈 수 있는 축복과 믿음의 은총이 주 안에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